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라고 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지혜를 얻은 자의 삶, 지혜를 얻은 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그 변화,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이 7장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 전도자가 이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발견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헛된 가운데 탄식하는 전도자였지만 그는 그 헛된 것을 비로소 똑바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향과 관점을 달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정 속에서 전도자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기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자기 지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귀한 진리를 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진리를 주시고 발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다가 전도서 기록할 즈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알았지만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은혜를 입은 그런 그 전도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선물로 그가 깨달았고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에 성경 전체의 원리에 잘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8장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발견한 전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연구하고 읽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몇 군데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 그 바로 앞부분에서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전도자가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지혜를 얻지 못해가지고 탄식하며 힘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야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지혜자로서 이제 모든 이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므로 나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저는 이 8장 1절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표정 관리 잘하는 게 좋은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표정 관리가 뭔지는 아시겠죠? 사람이 무슨 영업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본심을 쓱 가리고 나빠도 좋은 척, 그런 의미의 표정 관리.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것도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처세술로서 그게 필요하지요. 자기 본심을 아무 때나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표리부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생긴 게 그래. 그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는 우리가 좀 자기의 그 속을 잘 포장한다? 뭐 외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 아니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발견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이게 정상인데,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진실하고 솔직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것하고 지금 이 자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는 말씀하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잘 전이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뭔가 예수 믿는 저분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그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전도자, 속에 계신 발견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전도자가 우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일생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1절을 보면서 이 새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계시겠죠. 그러나 분명 우리 얼굴에 사나운 거 변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발견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8장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예, 여기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고 행동거지를 정말로 조심하는 이런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변화입니다. 9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예,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도 귀히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천당 가면 좋겠다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못 됩니다. 다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 이거 감사한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말이 곧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세상에서는 빠른 경주자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용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에서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9장 11절만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예, 핵심은 시기와 기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ime and chance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살아서 활동하는 가운데 뭔가를 하면, 그래서 뭔가는 곧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지금은 우리가 뒤처지고 지혜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갈 수 있고,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에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로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게으를 수도 있고 우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장 1절 읽어보세요.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예, 우매한 사람, 마치 적은 파리가 그 귀한 향유 안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그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칫 방심하고 믿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러면 우매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10장 전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본문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이 말씀은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쭉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라. 자,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 씨 뿌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씨 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이 씨 뿌리는 것으로 문맥 해석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내 곡식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바른 성경에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곡식, 양식, 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왜 물 위에 던져라고 하셨을까? 이 씨 뿌리는 그 원리를 놓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 소견에 그렇습니다. 농사법이 개량되어서 모내기를 할 때에는 그 벽실을 먼저 모판에다가 잘 길러서 그리고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모내기 농법이 발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나일강 주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그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곡식 그 알갱이를 뿌림으로써 농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처음에 그 곡식을 그렇게 심을 때에 물 속에 들어가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도 그 내 곡식을,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나눠주라고. 여기서 7이나 8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농사 지으라는 말씀으로 준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잘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는 이런 생활을 해라라는 뜻이고, 직역을 하면 씨를 뿌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이 본문에 씨 뿌리는 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곡식을 잘 뿌려서 농사를 함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줌으로 선을 행하라.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의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슨 인간적인 선,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그걸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에 간직한 성도라고 하면 먼저는 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헛되다, 인생 이게 뭐냐 하면서 한탄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 속에 간직된 보배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헛된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잘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도모해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씀, 8에게나 7에게 나눠지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직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예.
지금 있는 기회 그냥 놓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인생에 구름장이 가득하면 이제 비가 오고 흐린 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꼿꼿하게 잘 서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한 번 쓰러지면 쓰러진 나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서는 법은 없습니다. 남으로 쓰러지면 남쪽으로 쓰러진 대로 그대로 있고, 북쪽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쓰러진 그대로 있지, 죽은 나무가 다시 일어나갖고 회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말씀을 여기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시간이 없을 뿐더러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고, 2번 반복하여 사는 일 없습니다. 2019년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이게 비 오면 어떡할까? 씨 뿌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면 이거 큰일이다. 또 곡식 추수를 해야 되는데 또 비 오면 또 구름만 바라보면서 곡식 걷어 두었는데 비 오면 곡식 다 썩으면 어떡할까? 물론 썩을 수도 있고 물론 비가 와서 떠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농사하는 사람이 해마다 풍년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흉년을 겪으면서 내가 이 파종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금년 농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구나. 벽시의 품종을 좀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겠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배운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별거 없고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점점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시기적절하게 함으로 부지런히 씨 뿌리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면 진리를 사고 팔지 아니하고 그 진리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생활하는 거, 그 사람이야말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금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회 2019년 이제 첫 시간 얼마 안 지나갔지만 이거 뭐 기다리지 않아도 마지막은 오게 돼 있고 세월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 못해서 그냥 또 어정쩡하다가 보니까 금년 또 지나갔다. 이렇게 되지 말고 매 순간 최선 다해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일해라. 자, 전도자는 앞에서 세상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고 지금 하는 일은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면서 삶을 힘들게 살 맛 없는 세상을 한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속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앞부분에서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 아는 것처럼 전도자가 말했지만 여기 와보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뼈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자, 이 뼈 자라는 거 그 신기하죠. 근데 그 뼈 속에도 골수가 있고 신경이 지나가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그 딱딱한 뼈가 자라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합니다. 그 뭐 뼈 자라나는 것만 오묘한가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 위에서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그 일을 겪을 때에는 괴롭고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간 뒤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이런 체험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그 생명이 어떻게 출발되었고 그게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고 모세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등등등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도 부지런히 농부는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농부는 믿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잘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앞부분에서는 전도자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다 계속 탄식하는 말을 했는데 비관적인 말씀을 쏟아놓았던 전도자였지만 여기에서는 잘 된다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지 물론 뭐 다 잘 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니까 일하는 자, 살아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부지런히 씨 뿌리고 일하는 손 놓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잘 되는 그런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분명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해맞이하려고 저 멀리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 오늘 뉴스의 제일 첫 번째는 뭐 해돋이 보러 간 사람들 또 화면으로 나올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로서 의로운 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고 저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또 급히 돌아가는 이런 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신 그리스도의 이 해는 우리를 잘 쪼여주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되고 그 해를 맞이하는 성도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노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시고 또 즐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한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괴로운 날 많습니다. 앞으로 캄캄한 날들이 많겠지만 그 날들 우리가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매 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뜻이라고 그랬죠. 예,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읽어보세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 청년이여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 두고 청년이여라고 말했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여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도자 입장에서 전도자의 후대에 오는 우리들을 두고 청년이여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살아계신 이 순간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때를 즐거워하고 또 마음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죄에서 떠나면서 기뻐하면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분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금년 한 해를 11장 전체와 같이 산다고 하면 참으로 귀한 한 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